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를 갈 거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실업계를 갈 거냐, 뭐 등등. 또 직장을 가질 때도 어느 직장을 내가 선택하면 좋겠나,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어느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만들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나.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나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것, 특히 사람을 고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4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신언서판이라고 그러는데, 신, 키가 큰가, 얼굴이 잘생겼는가, 체격이 좋은가, 언, 말 솜씨가 좋은가, 펴나가는 조리 있는 말을 하는가, 언, 글씨를 깨끗하게 잘 쓰고 또 글 작성하는 능력이 있는가, 판단을 잘하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역시 겉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취직 면접 하러 갈 때도 남자도 미장원에 가서 화장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고쳐서 아주 예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이돌, 뭐 그런 식으로 다 몸을 고친다고 그러는데,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위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값비싼 고급 자동차를 몰고 멋진 옷을 입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이런 분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반기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는데, 반면에 가난하고 또 옷도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시오 하면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쉬워요.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재산이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진짜 중요한 속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한자로 인심난측이라. 사람의 마음은 청량하기, 헤아리기 어렵다.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겉모습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꾸민다고 그래요. 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가정에 슬픈 일이 있는데 지금 무대에 올라가서 웃겨야 되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속에는 슬픔이 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띄어야 되는 이런 배우 같은 것이 외식인데, 외식하는 사람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사람들은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안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우리 한국 풍습은 사람의 시체를 흙에다 묻고 분봉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큰 돌로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라고 회칠을 하얗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외모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있다. 너희가 바로 그렇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성경을 끼고 교회 가니까 참 신자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참 거룩한가 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욕심과 또 외식,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저주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연조, 그에 따라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것이 나의 참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12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자 피해서 짐바구니 밑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아버지 앞에 효도하던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 그런데 왕 되고 나니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또 자기 직분을 넘어섭니다. 왕은 할 수 없는 제사 드리는 일을 왕이 제사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에게 그를 위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다. 이제는 이새의 집에서 내가 선택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예요. 유명한 선지자예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렵습니다. 책망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러 왔으니 이제 장로들과 또 베들레헴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잔치에 청한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새가 그의 큰아들 엘리압을 앞세워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잘생겼어요.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이새의 장자이니까 맏아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선택할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혹시 그인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인가 했는데 아니다 그러셔요. 아들 7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시질 않았어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7 아들이 다 당신 아들이요? 또 없어?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들 20대에 다윗이 있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지만은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며 양을 잘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불러오시오. 그동안에 우리 밥 먹읍시다 할 텐데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새의 집안에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다윗이 양치는 들에서 불려왔어요. 얼굴이 불구스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니까 용모가 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그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선택받고 기름을 부음 받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태복음 4장 보면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탄을 이기고 귀한 사역 감당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바울도 사울일 때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예수 인간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는 이단이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박해한 후에 저 멀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까지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믿는 자 안에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신자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계셔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약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이 함께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고 계셨어요. 그러며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오늘 길에서 너를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며 밝기 벌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선택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 가운데 마음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보태, 이게 바로 충성 충자예요. 가운데 마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서머나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자를 다시 파자, 해자 나누어 보면 입구자하고 마음 심자를 쭉 내려 긋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입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하는 거 아첨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은 진실된 말을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거짓 없는 마음이 입으로 드러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이게 언행일치예요. 말과 삶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중에 하나가, 말은, 외모는 그럴듯한데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욕심 따라 살고 세상 풍속 따라 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저게 예수 믿는 거야? 교회가 그런 데요?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탐욕과 거짓이 있으면, 또 시체와 같이 썩어가는 것들,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정결함 받아야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에 볼 때 큰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 일곱째까지도 아니다, 겉보기에 그렇듯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 충성하는 사람. 다윗은 충성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도 1시에 같이 합심 기도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청빙위원도 기도하고, 그런 중에 45분이 제가 복스카운트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45분 있었는데, 청빙위원들이 그분들이 낸 서류들, 추천서들, 그분의 이력서, 설교 다 검토한 다음에 45분 중에서 5사람을 최후로 뽑아놓고 5사람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중에서 2분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돌아왔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뽑습니다. 사도를 뽑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뽑아 놓으셨는데 한 사람은 제 길 갔어요. 직분 버리고 제 길 갔어요. 마귀의 길 따라갔어요.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의 몫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우리 그 중에서 제배 뽑자. 그리고 2사람을
올리고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직장도, 기도하고 배우자도, 기도하고 지도자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직장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뽑아준 이 직장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도록 사람 눈을 기쁘게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최선 다해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선택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짝으로 알고 죽도록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아,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복종하라. 남편을 만났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못 선택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50% 아니에요.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라 했으니까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50 되어서 남편의 50을 보태 하나가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가정 화목의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면 이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이 원래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저도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두 분 설교하는 모습과 그의 외모도 잘 봤어요. 첫날 오신 목사님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인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복수카운티 장로교회도 청빙 원서를 냈지만 딴 데도 냈는데 딴 데가 먼저 됐나 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결정 안 되고 복수카운티 두 사람 올려서 자기가 될 확률은 50%밖에 안 되잖아. 저쪽은 결정됐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방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딴 데 결정됐으니까 사퇴합니다. 둘 중에서 한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한 분만 남았어. 그런데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아니야, 먼저 분이 좋았는데, 아니 후보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누가 더 좋았는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비는 사람이 뽑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제 한 분을 놓고 투표를 해야 돼요. 1년 가까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 없이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큰 교회의 부목사로 오래 일하신 분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지지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자라는 것도 없지 않을 거예요. 담임 목회를 했던 분이 아니라 부목으로 계시던 분이고 또 그분의 설교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흠 잡으려고 그러면 왜 없겠어요? 제가 박사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복스카운트 교회에서 저를 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못 옵니다. 아니 그래도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먼저 목회단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데 가까워서 안 됩니다 했더니 거기도 다 알아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목회해 주십시오 그래요.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횟수로 7년, 정확하게는 5년 4개월 동안 여러분의 협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부족하지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제가 받은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될 그분도 여러분이 볼 때 아무개만 이런 점에서는 못한데,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외모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잘못을 잡으려고 그러면 흠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한 분을 놓고 투표하게 되는데, 법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다고 그래요.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 생각에 겨우 3분의 2 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교인이 전폭적으로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혹 그동안에 다른 분들에게 마음을 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한 분, 하나님이 한 분만 세우셨구나.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왕이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투표하고 이분이 시무를 시작할 때 몇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다스리며 또 수고할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라. 혹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던 분이 있더라도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삼기 전에 사귀던 다른 사람의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선택됐으면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투표하게 될 목사님을 우리를 다스릴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갈라서는 안 돼요. 한 마음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둘째로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이 명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앞서가는 목자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깨어있다. 그러므로 그로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여기 와서 자꾸 뭐라고 시비 걸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근심이 와요. 근심으로 일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라. 이런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에베소서 말고도 여러 곳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사역에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한 말처럼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임자들에게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며 그의 부족이 있으면 채워주고 협력해주고 복종하며 즐겁게 일하게 할 때 그분도 오셔서 성공적인 목회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로 푸른 초장에 잔전한 신학가로 인도함 받으면서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동안 기도해온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져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